말씀 같이 봅시다. 아직도 히브리서 1장 2장 1절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아멘. 시대의 흐름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마지막 토픽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입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의 이 흐름들은 여러분 따로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진화론의 기초 위에 막시즘이 세워지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위에 또 문화 막시즘적인 흐름이 더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섞이면서 얽히고 섞이면서 복잡한 흐름을 만듭니다. 근데 이런 모든 흐름들이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여러분 그 강물이 말이에요. 작은 지류들이 이렇게 흐르다가 점점점 모여지고 나중에 큰 거 하나로 합쳐지잖아요. 큰 거 하나로 합쳐져서 이렇게 쫙 바다로 흘러가듯이 마지막에 합쳐지는 큰 그게 뭐냐면 결국 돈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황금만능주의의 이 거센 강물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 어떠니 자유가 어떠니 정의가 어떠니 해도 우리 시대 사람들을 흘러 떠내게 하는 가장 강한 물살은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과 마음에는 오토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돈 되는 거라면 그냥 저절로 이렇게 눈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흐름 속에 살고 그 흐름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문화 막시즘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문화 막시즘의 사상이 아무리 거세다고 하지만 그 문화 막시즘의 이념을 추구하는 사람들조차 자식들은 다 미국 보내요. 미국은 자본주의의 본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황금만능주의가 가장 강력한 곳이 이제 미국인데, 아니 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거 때려 부수고 이제 공정한 사회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식들은 다 미국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권이 어떠니 평등이 어떠니 어쩌고 저쩌고 대단한 얘기를 해도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배계급이 어떠니 인권이 어떠니 노동자들이 어떠니 말을 해도 결국 자기를 속이는 것일 뿐이지, 실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의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럼 결국 돈이라는 거지요.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다른 이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이 없는데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이제 돈, 부, 재정 이런 거거든요. 보물. 여기에 대해서는 참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결국 마지막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은 여러 가지로 하지만 결국 가보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이슈가 마음을 잡고 있습니다. 자, 돈이 우리를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자, 그것은 돈에는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힘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부자들은 전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더욱이 성경은 돈이 많으면 근심도 많아진다고 말하고요. 돈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더욱이 돈을 많이 벌면 부작용도 심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돈의 제한적인 능력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결국 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돈은 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까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자,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 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보면, 타락한 자아의 중심에 보면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해석되고, 그러니까 선한 건 뭡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게 선한 거고, 악한 건 뭡니까?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게 악한 거고,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악의 기준인 거 아세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 선악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낸 선악의 기준은요, 일관되면서도 단순합니다. 나에게 좋으면 선이고 나에게 나쁘면 악이에요. 다들 그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였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으면 좋겠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은 것 자체가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죄를 진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은 어떤 욕망이 있냐면 하나님이 되고 싶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돈은 그 욕망까지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제한적이고 뭐 돈에 불편한 게 많다고 성경이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돈에 대한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돈은 어떤 건가? 돈은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렇죠. 뭐 돈이 있어야 컵라면도 사 먹을 거고 뭐 돈이 있어야 뭐 식사도 하고 집세도 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웁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걸 악하다 그러신 적은 없어요. 이걸 악하다 그러신 적은 없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해서 네가 먹고 살 돈은 스스로 벌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선을 넘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딱 어디서 멈춰야 되는 거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 필요를 채우는 데서 멈춰야 돼요. 거기까지가 돈의 합법적인 역할입니다. 그거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뭐라고요?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스마트폰 사는 거, 뭐 그런 거. 거기까지가 이제 돈의 합법적인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건 예수님 악하다 그러신 적 없어요. 오히려 성실하게 일해서 네가 먹고 살 건 네가 몰라 그러셨죠. 자, 그런데 이제 선을 넘으면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돈이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육체의 필요가 아니라 혼의 필요를 채워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 돈이 있으면 좀 안심이 돼. 돈이 없으면 불안해. 근데 불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육체의 작용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먹을 게 있어도 이러다가 내가 지금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불안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비라도 나면 어떡하지? 결혼할 때 그래도 결혼 비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이런 불안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육체의 필요는 아니거든요. 지금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어떤 불안함들이 있는 거죠. 사실 이 불안함은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붙잡으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틈탈 곳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가 되냐면 우상이 돼요. 여기서부터는 우상이 됩니다. 근데 마음의 필요를 돈이 충족시켜주는 이거 불안. 내 마음의 불안을 돈이 있으면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돈이 많으면 만족을 줄 것 같아. 내 마음에 기쁨도 주고 만족함도 주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을 제거해주고 만족함을 주는 거, 이게 사실은 누가 주신다 그랬냐면 예수님이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한테 평강을 줄 거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기쁨이 임한다 그랬고, 그러니까 만족과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건데 이걸 이제 돈으로부터 얻고 싶어하는 것이 돈이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필요들을 돈이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자, 여기서부터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영의 문제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는데 그건 아까 얘기했던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까지도 돈이 침범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냥 세상이 내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을 부릴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고 이 맛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단순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한 것 때문에 돈을 잡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실질적인 파워를 사용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어지는 뭐 큰 규모가 아니라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뭐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요런 것들. 거기에 이제 맛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 노릇하기 시작하는, 돈을 가지고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자, 이것이 이제 그 돈이 선을 넘어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돈은 처음에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 오케이,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마음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면 우상이 되고요. 그걸 넘어가서 우리의 영적인 영역까지 침범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우상이 아닙니다. 우상은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신은 따로 있고 그 신이 나를 도와달라 그러는 건데 이 돈은 이제 그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니까 이건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건 이제 우상의 범주도 아니죠. 네.
하여간 그것이 이제 돈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런 돈의 힘으로 인해서 모든 시대의 흐름은 결국 돈으로 규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 나는 인본주의 사상도 결국 돈이 있어야 원하는 걸 하죠. 그러니까 결국 돈으로 규결되고요. 또 포스트 모더니즘, 모든 팩트를 부정하는데 돈을 부정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참 희한해요. 모든 사실과 팩트와 이성을 다 부정하는데 돈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돈은 우리의 감정을 만족시킬 힘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문화 막시즘, 막시즘의 시작은 결국 돈을 누가 가질 것이냐는 부의 분배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게 이 막시즘을 추종하는 사람 치고 돈에 관심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 막시즘을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돈에 예민하기 때문에 막시즘을 추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시즘이라고 하는 건 돈을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분배 규칙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돈에 예민하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지. 만약에 말이에요, 여러분 돈에 초월한 도인이 있다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뭐 크리스찬이 꼭 아니라도 약간 이 초월한 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돈을 자본가가 가져가든 노동자가 가져가든 다 헛되고 헛되네 이러고 말지, 혁명을 일으켜서 공평하게 해라 이러겠습니까? 이게 돈에 예민하니까 이 막시즘을 추종하게 되는 거지, 돈에 예민하지 않은데 막시즘을 추종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막시즘 추종하는 사람들은 돈을 겁나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막시즘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자식들 보면 다 엄청난 돈을 가지고 다 미국 가서 유학하고 화생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돈을 좋아하니까 막시즘을 추종하게 되는 거지,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막시즘을 추종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 사실은 뭐 인권이 어떻고 약자가 어떻고 아무리 고상해도 그건 다 그냥 겉으로 포장하는 거고, 사실은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거고, 진짜 이슈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크리스천이 아니라면 결국 거의 대부분의 이슈들은 돈에 물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슈는 100%는 아닐 수 있는데 하여간 우리 시대의 가장 거센 흐름인 것은 분명하고요. 크리스천들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크리스천이 죄짓고 타락하고 또 교회가 부패하고 실수하는 거 보면 돈 문제가 가장 크지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의 사조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 돈에 대한 이해, 상상을 초월하는 돈의 파워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고요. 동시에 성경이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그리고 크리스천은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하는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막시즘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진화론, 막시즘, 그다음에 인본주의, 니체, 프로이드, 하여간 복잡하게 살펴봤는데 돈에 대한 이슈는 그것과 좀 결이 달라요. 돈에 대한 이슈는요, 사실은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얘기한 게 사실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슈는 뭐냐면 미혹이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들은 미혹의 싸움이었어요. 미혹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것이 본질이 뭔지를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야? 그런데 밑에 들어가 보면 막 시커먼 마귀 새끼가 있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어렵기 때문에 미혹의 이슈거든요. 그런데 돈은요, 분별이 어렵지 않아요. 분별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냥 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유혹이 너무 강해서 알아도 그냥 끌려간다는 거예요. 알아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과의 싸움은 미혹의 싸움이 아닙니다. 돈의 싸움은 미혹의 싸움이 아니고 유혹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진리의 대결이 아니고요. 이것은 파워의 대결이에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가스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 모르시는 분. 근데 그렇다고 안 먹는 게 되진 않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돈가스 먹으면 안 좋다는 건 아는데 그래도 남자는 돈가스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예요? 몰라서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가스에 미혹돼서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돈가스에 유혹돼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돈이라고 하는 게 이런 이슈예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뭐 성경적인 원리를 알고 우리가 그 돈에 있는 뭐 그 밑에 어떤 원리들을 이해하고 이런 이슈가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이해해봐야 소용없어요. 아무리 이해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 돈의 유혹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파워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파워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파워의 싸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 파워의 본질은 뭐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이슈는 결국 성령 충만한 거 말고는 다른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돈보다 더 강한 욕망을 확 불어넣어 주시죠. 더 강한 갈망을 확 폭포수처럼 불어넣으셔서 돈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가는 이 파워가 우리 안에 부어지기 전에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이해하고 성경을 아무리 파고 해봐야 그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에 대한 건 단순해요. 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마라. 끝.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그냥 너희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니까 성실하게 일해서 너희가 먹고 살 만큼 돈 벌면 만족해라, 자족해라. 그리고 그거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국 실족하게 돼. 요 정도가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이 문화막시즘의 어마무시한 역사부터 다 살펴봐야지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나쁜 놈들이구나,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한데 그 안에 그냥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질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돈의 본질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카이로스 강의할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영의 본질은 갈망입니다. 영의 본질은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욕망, 갈망을 불어넣는 것이 영이에요. 그래서 만문의 영, 그럼 돈에 대한 갈망을 집어넣는 것이고, 음란의 영, 그러면 음란에 대한 갈망, 권력의 영, 그러면 권력에 대한 갈망, 그게 이제 영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갈망이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시작이 됩니다. 그 갈망에 의해서 내 행복이 뭐고 불행이 뭔지가 결정되고요.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면 그다음에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가 결정되고, 목적이 먼저 결정되겠군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돈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고, 그럼 행복은 뭡니까? 그 목적이 손에 잡혔다고 생각하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 이제 행복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인간의 모든 삶들은 이제 영으로 결정이 되는데, 돈이 정확히 영이라는 거예요. 돈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갈망을 확 집어넣는, 갈망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돈은 인간의 모든 욕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평강, 기쁨,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까지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우리의 모든 갈망들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가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의 영은요, 모든 영 중에 가장 강한 영입니다. 자, 그렇기에 더 강한 영이, 더 강한 갈망으로 우리를 채우기 전에는 돈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갈망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그때만 우리가 돈의 힘을 거스를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맨정신으로는 돈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 세상은 그냥 돈에 대한 유혹이 그냥 거침없이 막 흘러가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맨정신으로는요, 돈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흐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싸움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진화론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진리의 싸움인데, 그렇기에 성경적 진리에 확실하게 서면 그 흐름을 분별하고 거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막시즘하고 돈은요, 그러니까 막시즘도 사실 좀 비슷한데, 막시즘하고 돈은 진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의 싸움이에요. 막시즘하고 이 돈은요, 정확히 영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막시즘 쪽에
그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해도 거의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를 해도 거의 대화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왜 하지? 그런데 자기는 1000%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 대화가 안 돼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마르크시즘하고 돈은 명확하게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진리의 싸움인데 단순히 거기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영의 싸움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시즘의 얘기를 제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마르크시즘의 핵심이 뭐냐면 사실 돈이잖아요. 마르크시즘의 핵심은 결국 돈이잖아요. 돈을 누가 가질 거냐 가지고 마르크시즘이 나오는 거잖아요. 돈을 누가 가질 거냐 그거 가지고 마르크시즘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르크시즘은 유토피아니 인간의 평등이니 인권이니 막 이런 고상한 얘기를 해도 실제로 마르크시즘을 끌고 가는 동력은 뭐예요? 돈이죠. 노동자들이 왜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돈 때문에 혁명을 일으키는 거잖아. 왜 분노하겠어요? 돈을 안 주니까 분노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이 돈에 대한 욕망이 없다면 그거 가지고 분노하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차피 돈에 대한 욕망도 별로 없는데 그거 좀 덜 받는다고 분노해서 혁명하겠냐고요. 근데 왜 분노하고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돈에 대한 욕망이 강렬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시즘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요, 이게 돈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하고 마르크시즘은 이게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 같아요. 다른 듯 하면서도 결국 연결되어 있어요. 그 밑에서 이거를 돌아가게 하는 것이 돈에 대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것은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화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진리에 대한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 우주의 기원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근데 하나님은 치워놓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한 결론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리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거라면 얘는 뭐냐면 그냥 돈에 대한 갈망에서 나온 거예요. 마르크시즘하고 황금만능주의는 어떻게 보면 뿌리가 같아요. 돈에 대한 갈망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영의 싸움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욕망에 대한 자기의 욕망, 욕구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돈의 싸움, 영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안다고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뭐예요? 혼의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의 싸움은 혼의 힘 가지고는 싸울 수 없어요. 영의 힘이 있어야지. 영의 그러니까 혼의 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지식과 아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런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러니까 미혹은요, 이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미혹은 진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지. 미혹은 믿음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미혹은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싸우는 게 다 달라요. 이게 환란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세 가지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지 않고 저기 그 더비 청년 집회 때 얘기한 거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환란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고 미혹이 있고 유혹이 있는데 이거는 다 싸우는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분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고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근데 이 미혹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아니 미혹돼 있는데 믿습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미혹은 더 강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미혹하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미혹을 더 강화시킬 거 아니야. 이거는 별 도움이 안 돼요. 미혹은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말씀과 진리 위에 서는 걸로 싸우는 것이고, 환란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맞아요. 환란은 믿음으로 싸워야 돼요. 환란은 내가 진리가 뭔지는 아는데 계속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고통이 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것은 믿음으로 그냥 뚫고 나가고 맞아요. 그래서 환란은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유혹인데, 이 유혹은요,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한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더 크냐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이 더 크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갈망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결국 돈에 대한 갈망한테 먹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갈망의 싸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혹은요, 갈망하는 것의 싸움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요, 진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는 우리 마음이 끌리지 말게 해주시고, 특별히 돈에 끌리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에게만 우리 마음이 다 온전히 향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이 돈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그렇다면 이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그 개인적인 책무뿐만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책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사회의 세상 속에서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이걸 대해야 될까?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세상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세상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결국 사람들 안에 있는 가장 큰 갈망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시스템의 맹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죄에 대한 것을 너무 간과해요. 네? 그냥 다 이렇게 평등하게 해놓으면 그럼 아무런 불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프롤레타리아 독재, 야 이거는 정말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지. 모든 인간은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데, 아니 독재하는 사람 한 사람이 그 권력 잡으면 지가 하나님 노릇하지 그걸 선하게 쓸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또는 인간은 그냥 적어도 중립적인 물질의 산물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자본주의는요 그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성경적인 기초들이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계속 뭐를 발달시키냐면 체크 앤 밸런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들을 계속 개발하고 연구합니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더 부합된다고 믿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이상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공산주의 시스템인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기초하고 달라요.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죄인이 아니라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가 될 수는 없어요. 아예 기초 자체가 다른데 뭐. 그러니까 여러분이 뿌리를 보시는 것들을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도 모든 사람 억울한 사람 없게 하고 평등하게 하고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혹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뿌리가 뭔지를 봐야지. 뿌리는 마귀가 득실득실한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건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데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종류의 열매란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런데 자본주의는 뿌리 자체는 맞아요. 성경적인 데서 시작했는데 자라다 보니까 열매가 계속 썩는 거고, 계속 부패하고 썩는 거고, 여기는 뿌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다른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그래도 성경에 가깝습니다. 뿌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우리는 이것을 체크 앤 밸런스, 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계속 견지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삼권 분립이죠. 물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돼 있어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물론 권력 구조에 대한 견제지만 돈하고 권력하고는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당연히 돈에 대한 견제 구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사회에서 삼권 분립이 무너지게 되는 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삼권 분립이 이미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독립적으로 서로에게 간섭하면 안 되고요. 서로에 의해서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위기 상황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게 견제를 받아야지. 하나가 폭주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견제 구조가 없어지면 반드시 망해요.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괴물 같아요. 상상도 못한 일들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인류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괴물 같은 일들이 많았습니까? 히틀러가 했던 유대인 학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로마 시대에 하여간 인간의 이 죄성은 그 끝을 모르기 때문에 견제되지 않는 욕망은 그것은 한 사회를 그냥 재앙으로 몰고 갈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구조는 제가 요번에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면서 아차 싶은 것들이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예. 근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군사 독재를 겪었던 나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70년대 때도 그렇고 80년대, 90년대가 시작될 때까지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이게 행정부가 너무 비대하게 강해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행정부가 너무 비대하게 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시스템은 하나도 없어졌는데 그전에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국회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이건 이제 사회가 망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사회가 망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뭔가에는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견제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은 저희가 반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정확하게 삼권 분립에 의해서 인간의 욕망은 견제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견제를 받아야지 견제받지 않으면 끝도 없이 그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견제되지 않으면 그것은 굉장한 재앙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여간 이 시스템 안에서는 반드시 견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제한적인 그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만 간단히 읽어보고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내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한 돈의 가르침을 쭉 다 읽어봤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뭔 것 같으세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돈은 인간의 영혼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돈은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거기까지가 돈의 그냥 한계고 인간의 영혼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먹어도 먹는데 많이 모아도 다음날 죽으면 어떨 거냐. 돈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 안에 근심의 문제, 불안의 문제, 그 영혼이 망가진 문제들은 돈이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돈의 역할은 어디예요? 우리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돈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근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그러면서 영혼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것이 돈의 한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영혼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영혼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의 평강. 평강은 누가 주세요? 예수께서 주세요. 기쁨. 기쁨은 누가 주세요? 예수께서 주세요. 그러니까 이 영혼의 문제는 오직 예수께서만. 또 영생은 누가 주세요? 예수께서만 주세요. 구원은 누가 주세요? 예수께서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계된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은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만 주신다는 거예요. 돈은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돈을요, 원래 돈의 한계 속에서 잘 가둬둬야 돼요. 얘가 넘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얘가 막 넘치고 나와가지고 우리 마음을 침투하고 영으로 침투하고 그럼 망하는 거고요. 원래 돈의 역할 가운데로 잘 제한해 둬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사실 설교는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제가 준비한 설교는 훨씬 긴데 이거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그냥 뻔한 내용이야. 돈에 대한 것은요, 안 배워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안 배워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이 돈에 대한 욕심이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거스를 힘이 없는 거지. 거스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한 거, 성령 충만한 거, 그것이 돈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진짜 싸움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합시다. 이 돈에 대한 이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 그 타락한 욕망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개인의 삶도 망가뜨리고 이 사회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돈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벌잖아요. 그러면 꼭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요. 꼭 하나님 노릇하고 싶어요. 그냥 그 돈 가지고 그냥 필요한 데 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꼭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요, 권력하고 아주 깊게 연결돼 있어요. 권력, 힘하고 깊게 연결돼 있어요. 왜? 돈이 힘을 주는 거니까. 돈이 힘을 주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싶은 거, 그게 이제 돈이 주는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만몬의 영을 대적하면서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도 결국 이 영이 사람들을 휘두르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권력을 잡고 싶고, 어떻게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고 한 이거, 그게 지금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 만몬의 영, 또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들을 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대적해야 되지만 요즘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나누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속에 흐르고 있는 사조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휩쓸고 있고 또 쓸어가고 있는 이런 권력과 하나님 되고 싶은 욕망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돈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의를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권력욕에 단순히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이 일을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다 망하게 해주시고 그의 뿔을 꺾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꼭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세상 지도자가 꼭 크리스찬이 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이 돈의 유혹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것보다는 성경적인 가치들 있잖아요. 정의와 공의와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는 마음들과 이런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네,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해 중보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땅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지도자들은 다 무너지게 해주시고, 자기 꾀에 무너지게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이 땅에 의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보호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을 위해서 먼저 같이 한번 좀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개인적인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한 것만이 이 시대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마르크시즘도 그렇고 황금만능주의도 그렇고 결국 영의 싸움이거든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선 우리 안에 그것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기도하고 싸울 때, 그러니까 그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기류를 바꾸는 거거든요. 이 땅의 영적인 기류를 먼저 바꾸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그래야 이 땅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들이 바뀔 수 있는데, 그 싸움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먼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좀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선조들은요 뭐 그렇게 대단한 지식들 없었고 세련된 훈련 받지 못했어도 그냥 원색적으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원색적으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고,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지금까지 끌고 온 힘이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구할 때 주님, 이 나라 우리 어미 아비 세대에 부었던 강권적인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원하고 이 나라를 살렸던, 사실 해방 직후에 공산주의의 영이 이 땅을 덮을 수 있었어요. 실제로 거의 덮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로부터
공산주의 영을 파쇄하고 이 나라를 구원했던 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다시 한번 이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나라를 구원할 힘을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어미아비들에게 부으셨던 강권적인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순절날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을 덮으소서.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을 덮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성령의 불을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